가는 길 주께서 앞장서서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네.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리.
설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니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으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항원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병자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8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이렇게 다녀오면서 일본 사회에 심각한 그런 병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 가면 심각한 그런 병들이 있어서 에이즈라든지 또 말라리아라든지 최근에는 또 에볼라가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아프리카에 무서운 병들이 많은데 근데 실제로 그거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사람들이 육체의 어떤 질병 에볼라 하면은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이 에볼라가 퍼져갈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심각하게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은 사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병인데도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라리아보다도 더 무섭고 에이즈보다도 더 무서운 병을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의 병입니다. 더 심각한 이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이 이제 병들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병든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이 우울증이나 신경정신병 증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그게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자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20분당 1명꼴로 자살을 한답니다. 20분당 1명꼴로 자살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자살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과연 일본 사회에 깊이 병들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처방약이 일본에 있느냐? 기껏해야 우울증 약을 치료해주고 처방해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울증 약을 소비하는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역시 또 일본입니다. 현대인들은
위장병을 많이 앓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그 위장병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위장병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제약회사에서 연구하는 이 연구진이 수만 명이 된답니다. 왜냐,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장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좋은 위장약을 만들어내면은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위장약을 필요로 하고 사 먹을 거기 때문에 위장약을 연구 개발하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 약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본에 이 마인드 교육 강사 훈련을 하면서, 이들이 강사 훈련을 통해서 변화를 받으면 정말 일본 사회에 있는 그 심각한 마음의 문제들, 마음의 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어질 거고,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에 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건 유일하게 이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마음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 죄 문제에 대해서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이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노력하면 할수록 더 죄에 얽매이게 돼 있고 더 죄로 고통하지, 인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제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다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이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문제 역시 하나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의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데, 그를 이제 구원해서 주막으로 데려다 줬는데,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라고 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합니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막에 속해서 주막 주인으로부터 돌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다른 데 가면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은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줬기 때문에 주막 주인만이 가지고 있는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에게 이 복음이 있는 말씀 앞에 오지 않으면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주막에 와서 돌보심을 받고 주막 주인으로부터 돌보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왜? 자, 주님이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줘서 돌보아 주라고 한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이 돌보심을 받도록 이 교회 안에 모든 것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나 한국이나 공통적인 것이 학교 교육이 무너져서 심각한 그런 이지메로 인하여서 자살하는 심각하고
일본은 오래됐죠, 보면. 그 문화가 한국에도 그대로 와서 한국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왕따를 당하고 왕따로 인하여 자살을 하고 또 왕따 문제로 인하여서 심각한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날 현 시대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제는 어디에 집값이 올라가냐면은 교육 제도가 좋은 곳에, 교육 수준이 높은 곳에 이제 집값이 올라갈 정도로 부모들이 이제는 직장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살기 편리한 곳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따라서, 자녀 교육을 따라서 가지만은 그만큼 이제 자녀들의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문제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의 세계들, 마음의 문제들까지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성적은 잘 받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적은 올려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깊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주님 안에 살면서 또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이런 마음의 세계를 배울 수 있다는 게, 어려서부터 이런 마음의 세계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마음의 길이 한번 잘못 나면 그 인생 평생 그 길로 살면서 불행한 삶을, 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음의 길을 바로 잡아주면 너무 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잣대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유일하게 정확한 마음의 잣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곳이 이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을 꺾는다. 마음 꺾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마음이 높은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마음을 꺾는다고 꺾었어요. 이만큼 높은 사람이 마음을 꺾는다고 꺾었는데, 자, 워낙 마음의 위치가 이제 높은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꺾는다고 꺾어도 여전히 높은 거예요. 자, 마음이 낮은 사람 있다 합시다. 이 마음이 낮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마음을 꺾어서 더 내려가는 것하고, 마음 높은 사람이 마음 꺾는다고 꺾어도 마음이 낮은 사람이 그냥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위치 가운데 있는데 본인은 내가 마음을 꺾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높은데도 마음을 꺾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또 이 신앙을 배울 때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을 꺾었다, 내가 마음을 많이 꺾었다고 생각이 들면 마음 꺾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이런 잣대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준이 되어서 신앙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이게 정확하게 신앙의 변화라든지 고침을 받는다라든지 이게 잘 안 되어지는 것이 자기가 자기에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정확한 잣대를 두고 마음의 위치를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7장을 읽으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문둥병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문둥병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제 앞에 장으로 넘어가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문둥병자가 또 한 명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입니다. 이 둘은 똑같은 문둥병자입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이, 원래 문둥병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3년
자기만 알고 3년, 자기도 알고 남도 알게 3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만 알고 숨기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드러나서 다른 사람도 문둥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 정도로 문둥병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문둥병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규례대로 이들은 성중에 살 수 없고 성에서 쫓겨났습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쫓겨나지는 않고 이 문둥병이 드러나서 이 문둥병을 자기 가족도 알고 있고 이제 왕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을 정도로 이 문둥병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문둥병자인데 그래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나만 장군도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마음을 많이 꺾습니다. 마음을 낮춥니다. 그래서 그냥 뻣뻣하게 가서 왕 앞에 가서 문둥병 고쳐주시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에 마음을 많이 낮추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문둥병을 고치러 갑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금 6,000개, 의복 10벌, 은 10달란트, 이제 문둥병을 고치러 가니까 내가 맨손으로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뭔가 선물을 가지고 문둥병을 고치러 이렇게 갔습니다. 마음을 많이 꺾고 낮추는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 수종도는 계집아이가 있는데 이건 전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 계집종을 잡아온 거예요. 자기 속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만 장군이 이 일이 아니면 문둥병을 고치는 이 일이 아니라면 나만 장군이 큰 소리 치면서 가서 이스라엘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는데 지금 문둥병을 고치러 가는 이런 이제 차원이기 때문에 뻣뻣하게 가서 문둥병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가서 은혜를 구하고 부탁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만 장군이 아마 자기 생애에 나만이 장군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마음을 꺾어본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마음을 많이 꺾은 거예요. 자기 나름 마음을 엄청 낮추고 마음을 엄청 꺾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나만 장군의 입장에 봤을 때는 내가 마음을 많이 꺾었다, 내가 마음을 많이 낮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문둥병자와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높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문둥병자들이 마음을 꺾는 걸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7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7장 3절.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자, 이게 사마리아 성에 있는 문둥이들이 마음을 낮춘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문둥이들은 성 밖에 쫓겨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성 안에는 들어갈 수 없고 성문 어귀에서 이제 성중에서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사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이 4사람이 문둥병이라는 게 드러나기 전에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위치를 불문하고 어떤 위치에서 있든지 간에 어느 날 문둥병이라는 게 딱 드러나면 이 사람은 그 위치에서 쫓겨나야 되고 그 성 안에서 쫓겨나서 문둥이촌에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문둥병이라는 게 딱 드러나면 마을에 살 수 없고 쫓겨나서 문둥이촌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철저하게 이 문둥병자들을 철저하게 성 밖으로 쫓아내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직업을 가졌던 어떤 위치에 있었던 이 성 밖으로 쫓겨나서 이제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중에서 주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봤으면은 그 영화에 문둥이촌에 그 모여있는 그들에게 이제 바구니로 음식을 담아서 이제 그 음식을 내려주면 그걸 먹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루아침에 위치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문둥이촌으로 가야 합니다. 이 문둥이 네 사람도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똑똑하냐, 잘났느냐, 못났느냐, 어떤 집안 출신이냐, 그 모든 게 무시되는 게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고는 거지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지보다도 못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을 수 없는 이제 그 위치 가운데로 내려가 버립니다. 문둥병이 드러나는 순간 그 위치에 가버립니다. 자, 이 문둥병자들하고 나만 장군이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마음을 꺾는다고 많이 꺾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에서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면서 마음을 많이 꺾었습니다. 근데 나만이 마음을 꺾는다고 꺾었지만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문둥이 네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문둥이 네 사람이 또 마음을 꺾습니다. 기본이 낮은데 거기서 더 마음을 꺾어가지고 아람진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자, 우리가 아람진에 가서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나만 장군의 마음에서 내가 마음을 많이 꺾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내가 마음을 꺾을 만큼 많이 마음을 꺾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는 이 문둥이 네 사람,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보다 나만의 마음이 훨씬 더 높은 위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만은 자기는 마음을 많이 꺾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기본이 너무 높은 거예요. 기본이 너무 높은 거예요. 지난 부활절 합창대회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합창단이 노래를 잘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합창단을 들어보니까 우리 합창단이 아카펠라를 이제 부르는데 보니까 기본음을 잘못 잡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제 원래 사람이 시끄러워서 자기에게 잘 안 들리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압니까? 예? 귀가 어두워지면 목소리가 커지는 거 압니까? 잘 안 들리니까 큰 소리를 내요, 보면은. 그 때로 이제 비행기 타고 막 이어폰 꽂고 대화하면은 막 크게 소리를 질러요, 보면은. 자기에게 안 들리니까 이어폰을 깨고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막 질러요, 보면은. 그 합창단도 아카펠라를 하는데
이제 체육관 내 시끄럽고 이제 그러다 보니 그래서 그런가 자꾸 소리를 이제 크게 내는 거예요. 본인이 안 들린다고 막 청중은 막 지금 막 이제 스피커로 잘 듣고 있는데 그 기본음을 잘못 잡아버리면은 기본이 높아버리면은 전부 다 높이 올라가잖아요. 이 나만 장군의 마음은 그 마음의 기본이 높은데 기본음이 잘못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마음을 꺾는다고 꺾어도 마음을 낮춘다고 낮춰도 높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마음을 꺾었다, 내가 마음 낮췄다, 나도 마음 많이 꺾었다, 이 내 마음에 들어지는 감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자꾸 꺾으라고 하냐, 나도 마음 많이 꺾고 살고 있구만. 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단이 속이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 사람의 기본만 높여놓으면은 늘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사는데도 자기는 마음을 많이 낮추고 마음을 많이 꺾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꺾어라, 마음 낮춰라 하면은 신경질 나는 거예요. 짜증을 나는 거예요. 나 마음 꺾을 만큼 꺾었는데 왜 자꾸 마음 꺾으라고 하냐.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내 기본이 높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가 자기에게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감각으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지는, 내가 마음 꺾었나 안 꺾었나, 내가 마음을 안 꺾었으면 아이고 내가 마음을 안 꺾는 사람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하고 하는데, 나름 마음을 꺾은 사람은 이제 마음 꺾으라는 소리가 안 들리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만이라는 사람은 기본 마음이 높은 사람이라고 했죠. 기본 마음이 높은 사람인데 자기 나름 마음을 많이 꺾었습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이스라엘 왕 앞에 갈 때 왕의 친서도 가지고 선물도 가지고 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겸손하게 마음 많이 낮추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선지자는 그걸 볼 줄 아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선지자는 나만 저래가지고 안 된다, 저 마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은혜 못 입는다, 더 낮춰야 되고 더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을 더 마음을 꺾도록 더 마음을 낮춰야 되는 위치로 보내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네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될 거라고 하니까 나만이 그 이야기 딱 들으니까 막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말은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분한 모양을 떠나가는데, 실제 나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가 이만큼 꺾었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꺾으란 말이냐, 이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한 마음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마음을 꺾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봤죠? 들어보셨어요? 예.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마음 안 꺾는 사람이에요. 마음 꺾기 싫은 사람이 대답을 안 해요, 보면은. 마음 꺾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 예. 마음을 잘 꺾네요, 보면. 여러분, 마음을 꺾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왜 마음을 꺾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이 높으면 마음 높은 사람은 믿음을 못 갖습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은 그 마음에 믿음이 형성되질 않아요. 옛날에 아이를 못 낳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불공을 들이러 이렇게 가서 아이를 낳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는 또 이제 그런 절도 있어요. 그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은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보통 이제 그런 절이 어디 있냐면은 산 위에 이렇게 산세 험한데 산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여자들이 살이 찌면 임신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지런히 오르락내락 하다 보니까 살이 빠져가 임신이 되는 거예요. 불공을 들여가 임신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 믿음이 이제 자리를 잡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낮아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이 높으면 그 사람 마음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는데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들으면 믿음은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이 높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귀로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높은 사람의 마음에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말씀이 임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은 마음이 높은 거고 믿음이 없는 것은 교만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그냥 아이고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은 내가 부족했어요, 연약했어요가 아니에요. 아이고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교만합니다 이 소리예요. 부족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누구 이야기도 안 듣는 사람입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습니다 이 소리. 나는 참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냥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은혜를 입어야지요 하고 은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믿음이 없는 것은 교만한 거기 때문에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가운데 그냥 은혜를 구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은 이건 교만한 거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망하구나. 왜 믿음을 배워야 되느냐? 내가 여기 있으면 패망하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누구 이야기도 안 듣는다는 이야기고 교만하다는 이야기고 내가 거기에 있으면 그 위치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망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소돔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소돔성을 심판할 때 망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 없는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은혜를 입으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배워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기 때문에,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했고 말입니다. 마음이 낮으면 믿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존귀케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이 교만하기 때문에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건 패망의 선봉이에요. 망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못 가져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했을 때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느냐? 못 간단 말이에요.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지 그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란 말입니다. 근데 나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많이 꺾었다. 난 마음을 많이 낮췄다. 내가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 낮춘 줄 아느냐. 내가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마음을 꺾었는 줄 아느냐. 나만 장군 마음에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안의 기준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밖에 내 자신에게 내가 마음을 꺾었냐 안 꺾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꺾었다고 내 마음에 그렇게 확실히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면 되는 차원이 아니구나. 나만처럼 마음을 많이 꺾었다 해도 기본이 높으니까 나만이 꺾었다 해도 높은데 내가 마음을 안 꺾은 사람이라고 여겨야 되는데 나만은 마음을 꺾었다고 여기니까 그 다음번에 더 꺾어야 될 위치 가운데로 내려보내니까 둔한 모양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안 되고 신앙이 망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기준을 두고 살기 때문에 내가 꺾었다 하면 꺾는 거고 내가 안 꺾었다 하면 안 꺾는 거고 자기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꺾었느냐 꺾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꺾었느냐 꺾지 않았느냐 이게 자기 안에서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감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나만이 마음을 꺾었지만은 마음 꺾은 그게 사마리아 성에 사는 문둥이 4사람 마음 안 꺾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말이? 사마리아 성의 문둥이 4사람 성중에서 줄인데 그냥 그 성중에서 이제 성 밖에서 성문에서 줄인데 이제 누가 먹을 걸 안 주면 그냥 거기서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내놔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양식 안 주냐 그 소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성문 어귀에서 앉아서 이제 성중이 줄이니까 먹을 양식이 그들에게도 이제 주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에서 그냥 줄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성문 어귀에 있는 문둥이 4사람이 마음을 꺾습니다. 여기서 또 마음을 낮춰요. 그리고 아람진에 가서 항복하자.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고 하고 마음을 꺾고 내려가니까 이들이 마음을 꺾은 그 위치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돼 있고요. 하나님 역사를 만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마음을 꺾었다고 꺾었는데도 은혜를 못 입으면 내 마음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만큼 은혜를 입을 만큼 마음이 안 내려왔구나. 마음이 덜 꺾어졌구나. 나는 마음을 많이 꺾는다고 꺾었는데 그래도 은혜를 못 입으면 내가 아직 마음을 덜 꺾은 사람이구나. 나는 기본 마음이 높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나만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 꺾었는데 얼마나 더 꺾으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듯이 하나님의 축복 앞에 왔다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왔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하고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먼 거예요. 이 교회 안에 함께 속해서 함께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마음 꺾을 만큼 꺾었는데 또 신앙하면 교회 안에 지내면 뭐 이런 애 저런 애 간섭하는 것도 많고 마음 꺾으라 마라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 적당히 신앙하고 적당히 주일날 교인 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보다 그냥 직장 잡아 직장 생활하는 게 편한 거예요. 부인자매님들이. 왜?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여기 오면 마음 꺾으라 마라 하고 막 간섭받는 게 싫으니까 마음에서 나만과 같은 마음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기본 마음이 높은데 마음 꺾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위치 가운데까지 갔냐? 못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위치는 아무 위치에서나 하나님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위치는 아무 데서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나아만이 분명하게 문둥병을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근데 그 위치 가운데까지 내려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은혜를 못 입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도 자기 나름 마음을 꺾는 거예요. 자기 나름 마음을 꺾고 하나님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고 절대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 게, 아이고 이 사람보다도 그래 이 사람이 선하네, 그러니까 너는 저 사람보다 착하고 선하니까 천국 가라, 그렇게 해줍니까?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도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가죠. 보면 하나님의 절대 기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 더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좀 더 착하고 좀 더 선한 사람 천국 가요? 절대 그렇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이 안 되면 어느 누구도 천국 못 가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기준이에요. 지 아무리 나아만 장군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위치 가운데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은혜를 못 입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입을 위치 가운데 오면은 그 사람이 어떠하냐,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냐 상관없이 마음의 위치가 그 위치 가운데 내려오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칙이 정확하게 작용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가 내 마음 꺾었냐 안 꺾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 기준으로 내가 마음 많이 꺾었다, 아니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 보니까 나아만이 마음을 많이 꺾고 사마리아 선지 앞에 온 건 사실이지만은 나름 마음을 꺾고 이스라엘 왕 앞에 갔고, 또 거기서 또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 앞에 가라고 해서 마음 많이 꺾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나만이 생각할 때, 아니 내가 저 아람에서 여기까지 마음 꺾고 왔으면 선지자 불러오면 될 텐데, 아이고 장군님 여기 편히 쉬고 있으십시오, 쉬고 계십시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선지자 모셔오겠습니다, 이래 하면 될 텐데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이 또 거기서 왕 앞에 갔다가 다시 선지자 앞에 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만은 나름 마음을 꺾고 또 꺾고 또 꺾었습니다. 근데 선지자 앞에 가니까 거기서 더 마음 꺾고 사마리아에서 선지자 앞에 가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나만이 내가 이렇게 마음을 꺾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선지자가 상처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름으로 문둥병을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왜 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냐. 이런 그 나만 장군의 마음의 위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자, 이 나만처럼 나름 마음을 많이 꺾었지만은 기본이 높기 때문에 아직 은혜 입을 만큼 위치 가운데까지는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를 보면 나름 마음을 꺾었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위치에까지 마음이 도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늘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마음 꺾을 만큼 꺾었는데 왜 나는 하나님 은혜를 안 입혀주냐, 왜 하나님 내게 역사 안 하냐. 그때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게, 내가 나만 장군과 같은 위치에 있구나, 내가 기본이 높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기본이 높으니까 마음을 꺾어도 아직도 높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잣대를 보여줍니다. 봐라,
똑같은 문둥병자인데 사마리아 성에 있는 문둥병자하고 나만 장군 문둥병자하고 너무 다르지 않느냐. 똑같은 문둥병자인데 이들이 마음을 꺾는다고 꺾고 마음을 낮춘다고 낮춰도 여전히 나만 장군의 마음이 높지 않느냐.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약 사마리아 성에 있는 문둥이 네 사람에게 성문 어기에 이 문둥이 네 명에게 나만에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한다고 해보십시오.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을 거라 했으면 이 문둥이 네 사람, 사마리아 성에 있는 문둥이 네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정말 이들 마음에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른 요단강에 내려가서 목욕 7번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 마음이 낮은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가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는 분한 마음이 되어지고, 자, 이래서 신앙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절대적인 기준에서 얼만큼 마음의 위치가 내려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각을 믿지 말아야 될 것이 나만처럼 내가 마음을 많이 꺾었다 해도 기본이 높았기 때문에 마음 안 꺾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 난 마음 안 꺾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마음을 많이 꺾은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만처럼 분한 마음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마음을 꺾었냐 안 꺾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네, 내 마음이 하나님 원하는 위치 가운데까지 내려갔냐 안 내려갔냐가 중요하지, 내 마음의 감각대기로 내가 마음 꺾었다, 나도 마음 많이 꺾었다, 야,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게, 내가 마음 꺾는다고 꺾었는데도 하나님 은혜를 못 입고 하나님 역사가 없고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면 마음 꺾었는데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기본이 마음이 높은 사람이구나, 내가 기본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꺾는다고 꺾었어도 여전히 높은 사람이구나. 야, 정말 사마리아 성에 나오는 문둥이 네 사람처럼 이 나만 장군이 마음을 꺾었을 때 문둥이 네 사람이 가진 이 위치 가운데로 내려왔냐? 그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문둥이 네 사람과 같은 위치에 왔다면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는 말이 뭐가 그게 어렵고 힘들고 분한 모양으로 떠나갈 이야기냐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야, 이제 내가 문둥병에서 벗어나겠구나, 야, 내가 요단강에 7번 목욕만 하면 이 문둥병이 낫는단 말이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요단강을 향해 갔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마음이 높은 사람에게는 안 들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높은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문에 있는 문둥이 네 사람은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문둥병이 벗어나는 너무 쉬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높은 나만 장군에게는 그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은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고, 나만 장군이 왜 안 듣냐? 마음이 높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 안 꺾으니까 그 이야기,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습니다, 이 소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가 아니라 믿음이 없습니다, 이 소리는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누구 이야기도 안 듣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는 건 부족해서 은혜를 입어야 될 조건이 아니라 그거는 교만해서 패망할 조건이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아이고 저는 부족했어요, 아이고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 입냐? 은혜 못 입어요.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부족했어요.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이 소리는 내가 교만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 안에 무시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지. 마음이 낮으면은 믿음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없는 것이 부족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망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내가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지 않고 부족하니까 은혜를 입어야지,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십시오, 그렇게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속여놨습니다. 절대 믿음 없는 것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것은 교만한 거고, 믿음 없는 것은 누구 이야기도 안 듣는 교만한 데서 나온 거지, 마음 안 꺾는 데서 나온 거지, 부족한 데서, 연약한 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부족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하고 부족함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잘난 거고 교만한 거고, 그래서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왜 내가 믿음을 배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망하기 때문에, 패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려고 했지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문둥이 네 사람은 이들 마음에 거기서 또 마음을 낮춥니다. 또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아람 진에 가서 항복하자,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이게 이제 이 문둥이 네 사람의 마음이 또 거기서 더 낮아져서 이제 살려두면 살고 죽이면 죽을 따름이다. 이제는 아람진에 항복하러 갔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대로 받을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의 위치 가운데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일 안 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위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수 있느냐는, 이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안 해도 마음의 위치가 이 위치에 가면은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이 네 사람이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진에 항복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아람진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문둥이 네 사람이 아람진을 향해 갔는데 하나님은 아람진에는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해서, 야, 이 이스라엘이 헷 사람의 왕들과 그 군대를 불러오는갑다, 애굽의 왕들과 군대를 불러오는갑다 싶어가지고 막 걸어마 날 살려라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람진에 가보니까 진은 텅텅 비어있고 아람진에 수많은 예물들, 은금보화들, 음식들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 하나 낮으니까 하나님 이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정확한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 안에 기준을 두면 내가 망하구나, 내 안에서 지금 내가 진단하기에 내가 마음 꺾었다 안 꺾었다 이렇게 진단하면 안 되겠구나. 왜? 기본 마음이 높은 사람은 마음을 꺾고 또 꺾었다 해도 여전히 높은 거예요. 열왕기하 5장과 열왕기하 7장에 두 문둥병자를 놓고 봤을 때 나만이 마음을 꺾고 꺾었다 해도 사마리아 성에 있는 문둥이보다는 한없이 마음이 높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내 나름 마음을 많이 꺾었다고 해도 보면 기본 마음이 높은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교제를 이렇게 보면 나름 마음을 많이 꺾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기본 마음이 높으니까 자기는 마음 꺾었다고 꺾었는데 그래도 마음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봐요. 또 마음을 꺾는가 안 꺾는가.
자기 마음에 내가 마음 꺾었다고 딱 생각되면 이제는 내가 마음 꺾었으니까 상대방도 내가 마음 이만큼 꺾었는데 거기에 자기를 위해 주기를 바래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꺾으려고 하지 않고 여기서 더 꺾어야 되구나, 더 꺾어야 되구나, 더 꺾어야 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위치 가운데까지 가려고 안 하고 나름 마음 딱 꺾고 거기서 딱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은혜 입혀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은혜가 안 오면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 꺾었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서도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는데 사람 사이에서는 이 교회 안에 신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에서 튕걸려져 나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마음, 여러분 마음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질 때 그건 내가 나만 장군과 같이 신앙을 하구나. 내가 나만 장군처럼 내 나름 마음을 꺾고 사는 사람이구나. 나는 기본이 높기 때문에 많이 꺾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을 위치 가운데, 망하는 위치 가운데 있는데 나는 마음 꺾었다고 늘 착각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문둥병자 나아만하고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문둥병자하고 분명하게 다르죠. 예. 자, 그 다음 신약 성경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문둥병자를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흔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제 문둥병자, 그러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문둥병이 있었고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4명의 문둥이, 이들도 문둥병자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들도 문둥병자입니다. 자, 이 문둥병자가 마태복음 8장에 와서 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는데 이 문둥병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가진 문둥병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믿음을 가졌는데 마음이 높으면 믿음을 못 갖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네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다 이렇게 답을 다 알려줬는데도 나아만 장군이 믿음을 못 갖고 분한 모양으로 떠나갔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문둥병자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을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 이제 자기에게 기준을 두지 않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내 원함 말고 내 기준 말고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주의 뜻이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려면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문둥이처럼 이 세계를 터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문둥병자의 마음에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주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의 뜻이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의 영역에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주님이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주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내 형편이 어떠하냐, 내 조건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나갔는데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의 뜻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왜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되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주님이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주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 마음에 이건 주님의 뜻이다, 이건 주님이 원하는 거다, 그러면 내 이 병은 반드시 낫는다, 이 믿음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4명의 문둥이들은 그냥 주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주님이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2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우연히 아람진을 향해서 갔고 아람진에 가서 하나님이 풍성한 양식을 예비해 놓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낮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은 마음이 낮은 위치 가운데 있으니까 우연히 가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온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이 문둥병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문둥병으로 고통하길 주님 원하시나 원치 않느냐? 주님이 원치 않지. 그러면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겠구나. 그럼 여기에 대한 약속이 있나 보니까 분명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은 주님은 분명하게 이 문둥병을 온전케 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대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당장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주님의 법칙이 그 마음 안에 터득되어져 가는 사람. 자, 이제 우리가 세 부류로 나눠봅시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4명의 문둥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한 문둥병자, 이 세 부류로 나눴을 때 열왕기하에 나오는 두 문둥병자의 종류는 둘 다 잘은 모르지만은 마음이 높으니까 나만 장군은 패망하는 길로 가고, 마음이 낮으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의 길을 가서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문둥병, 뭔가 법칙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제 마음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가 분명하게 보여져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반드시 이 병을 낫게 하신다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처음에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문둥병자들처럼 그냥 우연히 하나님 은혜를 만나고 우연히 하나님 축복을 만나는 것처럼 그 마음에 정확한 법칙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마음이 낮아져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단계에서 이제 마음이 더 낮아지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믿음을 갖는 단계입니다. 믿음을 갖는 단계예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문둥이는 이제 그냥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은혜를 입는 이 차원이 아니라 정확한 믿음의 법칙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 역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막연하고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 하나님 은혜를 입어도 꼭 요행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용케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데 다음에 내가 또 하나님 은혜를 입겠나? 막연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 정확한 하나님 법칙에 들어가서 발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일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타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도우신다. 왜? 이 믿음의 법칙을 정확하게 발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믿음의 법칙을 발견하기 전에 믿음이라는 세계가 좀 막연하게 여겨지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입어도 아이고 용케 어떻게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데 다음에도 또 하나님 역사하시겠나, 다음에도 또 하나님 은혜를 입겠나 하고 막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믿음의 법칙이 정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처럼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지금 문둥병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빠지고 얼굴이 짜부라지고 내 모습이 어떠하냐 상관없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그것처럼 주의 뜻이 어디 있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내 조건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이게 주의 뜻이라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주의 뜻을 볼 줄 알고 주의 뜻을 살필 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담대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고 되겠나? 하나님 역사하시겠나? 은혜 베푸시겠나? 이 문제가 해결되겠나? 하고 물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 성경에 보면 모무간이라는 신화가 나옵니다. 왕의 규례를 묻는 7 방백 중에 하나인데 왕후 와스디의 폐위를 놓고 이제 왕이 방백들에게 묻는데 그 왕후의 폐위를 두고 그 중에 모무간이 왕후의 폐위를 주장합니다. 담대하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보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확실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건,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왕의 마음의 중심을 받습니다. 왕후 와스디로 인하여서 왕의 마음 중심에 불붙는 듯 했기 때문에 왕후 와스디의 폐위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의 뜻을 받단 말입니다. 왕의 원함을 받단 말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고 한 것처럼 왕의 원함을 보니까 왕은 왕후를 폐위시키기를 강력하게 그 마음에 원하고 있는 걸 보면서 중심에 불붙는다는 걸 보면서 강력하게 폐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오는 담대함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저가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 담대함은 내 마음에서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봤을 때, 왕의 뜻을 봤을 때 이 머무간의 마음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 망설이지 않고 주장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소리는 이 문둥병자가 주의 원함을 봤다는 거예요. 주의 원함, 약속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내 이 문둥병을 고쳐야 된다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이 제일 낮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원함을 보고 믿음을 가졌을 때 이게 마음을 낮춘 거란 말입니다. 내가 얼만큼 마음을 꺾어야 되냐? 마음이 꺾여진 사람의 마음은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그 문둥병자나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와 같은 위치에 온 사람이 마음을 꺾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마음이 꺾여진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와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마음을 꺾어야 되냐? 그거는 내 마음에 믿음이 올 때까지입니다. 어디까지 꺾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얼만큼 꺾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에 믿음이 올 때까지입니다. 아직 믿음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내 마음 덜 꺾었다는 이 소리입니다. 내 마음이 아직 꺾여지지 않았다는 이 소리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꺾고 또 꺾고 꺾는 기준 말고 내 마음에 아직 믿음이 오지 않은 거 보니까 내 마음을 아직 안 꺾은 사람이구나. 내 마음에 아직 덜 꺾인 사람이구나. 왜? 마음이 꺾여지면 믿음이 오게 돼 있다고 했는데 아직 내 마음에 믿음이 오지 않은 것 보니까 난 마음 아직 안 꺾고 사는 사람이구나. 나는 꺾었다고 많이 꺾었는데 기본 나만처럼 마음이 높으니까 꺾었어도 여전히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기에 거리가 멀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한 것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이렇게 마음 꺾었는데 왜 나는 하나님 은혜 안 입혀주지? 왜 역사 안 하지? 내가 나만 장군이구나. 내가 한없이 나를 높여놓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꺾었다고 꺾었지만은 마음 안 꺾고 사는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네. 사마리아 성에 있는 4명의 문둥이 마음 안고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게 마음을 많이 꺾은 나만이더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문둥이 4사람이 마음을 꺾으니까 가서 항복하자. 살려두면 살려니와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가서 그 위치 가운데 내려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역사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 안에서 기준을 갖지 말고 내게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보면 나는 아직 내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안 베푸는 거 보니까 아직 나는 마음이 높은 사람이네. 아직 내 마음에 믿음이 오지 않은 걸 보니까 아직 내가 마음이 높은 사람이구나. 내 안에서 꺾었냐 안 꺾었냐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도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